오늘은 함께 보신 말씀을 가지고 탄식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에 나이 드신 성도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겪는 고통 가운데 한 가지가 청력이 과거보다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의 말들을 잘 알아듣지 못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지 또 묻게 되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또 가족도 귀찮으니까 점점 대화가 멀어지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 들어서 별로 인기가 없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런 대화의 약점 때문에 점점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목소리라고 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소리를 내가 듣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내 목소리를 잘 못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은 왜 고함을 지르느냐 이렇게 또 오해를 해서 지적을 하기도 하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잘 듣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을 겪는 것이 나이 들어가시는 분들의 고통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은 듣지 못하는 뿐만 아니라 또 말을 더듬는 자라가 나옵니다. 말을 더듬는 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을 더듬는 자라는 표현은 그냥 우리가 말하다가 얼른 말이 안 나와 더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옛날 버전에서는 벙어리라고 해서 벙어리, 말을 못하는 벙어리. 이제 말을 하기는 합니다. 소리를 내어요. 예를 들면은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지만은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것이 이렇게 우리가 듣는 대로 표현이 안 되다 보니까 상대방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고 그냥 아니 이런 소리만 내는 그런 경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 말을 듣지 못하는, 그런 나이 들어서 말을 잘 듣지 못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본문의 경우에는 아예 말이 전혀 들리지 않는, 그래서 본문에서는 기가 먹었다 이렇게 봐요. 기가 먹었다, 닫혀 있다는 것이죠. 또 말도 소리를 내는데 이렇게 발음이 되지 않는 그런 우리 벙어리라고 이야기하죠. 언어장애자라고 표현하면 더 좋겠죠. 자, 이러한 사람을 주님이 치료하신 사건을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이제 이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언어의 장애를 겪기 때문에 그 속에 어떤 의사를 전달하려고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수화입니다. 손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손으로 의사를 표현하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한국말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따뜻하다, 뜨시다, 따끈하네, 뜨겁다. 한 가지 이 말도 굉장히 다양한 표현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말을 이 제한된 손을 가지고 표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화로서 의사가 전달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학교 한 1, 2학년 정도의 수준을 초과하기 힘들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그러한 듣지 못하고 또 말하지 못하는 이러한 언어장애자, 청각장애자를 주님이 치료하신 내용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좀 특이하게 치료하셨어요. 주님이 그 청각장애자요, 언어장애자를 데리고 한 곁에 가셔가지고 그 장애자만 이렇게 마주 앉으셔가지고 주님의 손을 이렇게 손가락을 귀에 넣고 또 한 손은 또 침을 뱉어 헤어대시고서는
열리라 라고 이 고함을 탄시가 심히 지르셨을 적에 귀가 열리고 해가 풀어져서 말을 하게 되는 그런 기적을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복음서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책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본문에 나온 이 기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치료한 이 사건은 이 마가복음에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마가가 다른 저자가 기록하지 않는 사실을 기록했을까? 저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본다고 할 적에 이런 구약에 보면은 오실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를 예언할 적에 장님을 보게 하고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고 귀 먹으리로 듣게 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마가는 이러한 말을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되어지고 듣지 못하는 자 듣게 되어지는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드러내고자 하셨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가운데는 전에 말을 못 들으신다거나 혹은 또 말씀을 못 하신다거나 그런 분은 한 번도 계시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 뭐냐면은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귀가 있어서 말을 듣기는 하고 입이 있어서 말을 하기는 하지만은 그것은 어떤 육체적인 그러한 것에 그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많은 사람들의 지금도 깨닫거나 듣지 못한 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 원하는 복음을 전하지 못한 채 있는 성경은 표현하기를 짓지 못하는 개와 같은 그런 우리가 받은 복음과 내가 깨달은 주님을 전하지 못하는 욕심의 입으로는 우리가 말을 할 수는 있지만은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어쩌면 영적으로 듣지 못하는 자요, 영적으로 말을 못하는 장애자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장애자를 고치신 이 기사를 한 구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듣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퀘션을 가지고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5절,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단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열리라. 귀가 열리고 혀가 매청이 풀리는 귀가 열리는 그래서 말을 알아듣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SNS라고 하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핸드폰을 통하여서 혹은 인터넷을 통하여서 멀리 있는 사람과 또 얼마든지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를 사진을 동영상을 보내거나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대의 고통은 무엇이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폐쇄된 다른 사람들과 대화가 단절된 가운데서 외로워하면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얼마나 먼지
그 사이가 이제 대화가 되지 않는, 마음이 통하지 않는, 그래서 더 외롭고 더 다친, 폐쇄된, 그래서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한 그런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저는 우리 가운데 많이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 생명력 있는 말씀 우리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날 우리의 고민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이르고 계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듣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듣지 못할까?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할까 하는 그 이유를 저는 일반 대화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말씀을 드리잖아요. 드리는데 이 설교를 이렇게 마치고 난 뒤에 때로는 집사람을 통해서나 교인들을 통해서 반응을 들어보면은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은 한 가지였는데 들으시는 분들은 다 각자 자기 입장에서 말씀을 듣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죠. 여러분 이렇게 강의를 듣는다든지 설교를 들을지 딴 생각하고 있으면은 분명히 귀는 열려 있습니다만은 무슨 말을 했는지 캐치를 못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귀가 닫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선택해 들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어떤 선입견이 있어가지고 왜야 어떤 경우에는 저 설교자는 나하고 맞지 않다 오히려 기억해가지고 애야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마음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은 저 살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는 오늘 설교가 좀 그렇네, 그런데 저 사람은 아니 오늘 참 말씀이 좋았다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만 있으니까 말씀이 들려오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다라고 여기는 경우에야 내가 마음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선둥이 울렸나? 그렇게 이제 반응을 보였습니다. 동일한 말을 듣고서도 예수님은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만 왜 제자들은 듣지 못했을까요? 주님이 이렇게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너희가 왜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너희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서 어떤 믿고 천국으로 가는 그런 의미의 구세주가 아니라 로마를 이렇게 처부수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져다 주고 먹는 문제, 생활 문제를 책임져 줄 그러한 위대한 왕으로서, 다윗 같은 그런 왕으로서의 정치적인 왕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하늘의 이야기를 전하지만은 그들은 도대체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왜 저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못하여 알아듣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또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듣기 좋아하느냐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제가 저녁에 이렇게 집에서 트레드밀을 통해서 운동을 하면서 때로 이렇게 어떤 데는 신문을 보기도 하고 어떤 데는 또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할 적에는 설교를 듣기를 좋아해요. 그렇지 않을 적에는 신문을 보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읽고 싶으냐, 뭘 보고 싶으냐, 뭘 듣고 싶으냐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다 귀가 있죠. 그런데 들을 귀라고 하는 말씀은 진정으로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또 어쩌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들으라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여기고 그런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할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그 환자에게, 장애인에게 열리라고 외쳤습니다. 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은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 인생인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은 이사야 같은 사람은 그가 존경하던 우시야 왕이, 성군 우시야 왕이 전쟁 가운데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종교를 개혁한 성군 우시야를 그렇게 의미 없이 죽임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그는 성전에 들어와서 그는 놀라웠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 성전 제단에서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 입에 대면서 내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순간 그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뵙게 되어지고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그때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옵소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전까지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할 인생인지를 몰랐습니다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무엇을 해야 할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갈멜 산 위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와 누가 참 하나님이냐를 경쟁하면서 그는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불로서 나타내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이세벨의 악한 왕비가 그를 죽이겠다고 하자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을 가서는 하나님 앞에 때를 씁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죽여달라고, 살기 싫다고 그렇게 투정을 부렸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그 엘리야를 먹이신 후에 그를 하나님의 산으로 이끌으셔서 그에게 세미한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엘리야, 너 외에도, 너 말고도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그 엘리야가 그 동굴 속에서 세미한 음성, 엘리야,
너만 열심히 턱심한 줄 알았느냐? 아니다. 너 외에도 바알 앞에 무릎 꿇지 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는 그 음성을 듣는 그때에 엘리야는 자기의 사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는 선지자로서의 그의 책무를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마게돈 지역을 하나님 뜻을 따라서 방문했던 바울에게 핍박이 많았습니다. 그를 죽이려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가 절망하고 낙심하여 있을 적에 천사가 주님이 환상 가운데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을 해라. 복음을 전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니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바울은 용기를 얻게 되어지고 그는 위대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고 우리는 내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명자로서의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그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았습니다. 이 무지한 예수를 상관하지 말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소리보다도 군중의 소리를 더 무서워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지 아니했던 결과 그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헤롯에게 세례 요한이 와서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을 내주었을 적에 그는 그 말을 달게 들었어야 했습니다마는 그는 그 음성을 달게 듣고 순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는 세례 요한을 순교시키는 그러한 불행한 자가 잘못된 왕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강하라 담대하라는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낙심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일어나서 우리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는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들을 수만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욕심에 이끌려 우리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도 가고 그 성역도 다 지나간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의지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지식을 의지하는 교만한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사는 것이 그 가산이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돈을 쌓아놓는 것에 인생을 목적을 삼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러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각자에게 이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38절,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있으면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에 귀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여기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하는 장애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가셔가지고 손가락을 귀에 넣고 혀에 대시고서 고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군중 앞에서 그 환자를 고치지 아니하시고 따로 데리고 가셨을까? 제가 요즘 신문을 보면서 그 한국의
응급실과 미국의 응급실을 좀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문에 보셨듯이 한국의 응급실은 이만한 공간에 있으면은 환자가 이렇게 병상에 쭉 누워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환자가 이제 응급실을 지나서 이제 개인 룸으로 가면은 거기 1인실이나 2호실, 6인실이 있습니다만은 응급실은 오픈되어 있어가지고 모든 환자가 한 공간에 다 같이 있다 보니까 이번 한국의 그 메르스라는 전염병과 같은 병이 확산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 멀시만 가보더라도 응급실이 그렇게 오픈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환자에게 한 병실에서 치료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이 응급실에서 이렇게 다른 환자에게 전염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때로 이렇게 환자를 응급시 조치를 하다 보면은 옷도 벗겨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이렇게 오픈되어 있으면은 그 환자가 다른 사람을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호자도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고 한 병실에 한 분만 이렇게 들어가게 해서 치료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장애자를 치료하실 적에 왜 군중에서 다시 데리고 나오셔서 가지고 개인적으로 가셔가지고 치료하셨느냐? 이것은 주님께서 그 환자, 장애자에 대한 주님의 배려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장애자를 하여금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과 친밀한 관계, 신뢰 관계를 갖도록 하기 위해 주님은 무리에게서 환자를 데리고 나오셔가지고 따로 그를 치료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시면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많은 사람들을 부르실 적에 한 개인의 이름을 부르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혹은 또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혹은 마리아야 내가 좋은 편을 택했다,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근심하지 말라, 요한아 너의 어머니다, 시몬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어떤 경우에는 처음 만나는, 과거에 만난 적이 없는 그런 경우에도 주님은 이름을 아시고는 이름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아실 적에 어떤 그냥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를 아시기보다는 우리의 개인적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개인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은 우리와 개인적인 관계를 갖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그러한 사실에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은 목자로 주님을 묘사한 말씀에서 주님은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보니까 이제 그 주인들이 키우는 그 애완견 강아지들에게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이름을 부르는 걸 보았습니다. 근데 이름들이 때로는 보면은 사람 이름이나 뭐 이렇게 차이가 없어요. 메어리 그러면 사람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대 지방에서도 그 목자들이 그 양들이 많은 가운데서도 이름이 다 있답니다. 예를 들면 뭐 털순이, 털수기, 털시기 이렇게 하여튼 이름이 다 있어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각각 이름을 부른다.
이것은 뭘 교훈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에 대해서 그냥 다수를 그냥 도매급으로 넘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우리를 깊이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처지를 아시고 여러분의 갈등과 아픔과 왜 힘들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어려워하는지, 왜 여러분이 울어야 되시는지, 왜 여러분이 외로워하는지, 주님 여러분 개인의 그 아픔과 눈물과 한숨 고통을 아시는, 여러분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 결코 주님과 우리 사이는 오해가 없는, 편견이 없으신, 우리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시는, 우리를 개인적으로 존중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주님은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사람에게 이런 비밀을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이런 비밀을 이야기할 적에는 조용히 불러가지고 교회 뒤편에 가시든지 아니면 전화로 이렇게 혼자 말씀하시든 이렇게 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꼭 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자리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골방 기도라 그래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라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다른 사람 말고 박목사도 말고 장로님도 말고 권현도 말고 나에게 오늘 주님 뭘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 아닌 오늘 나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 주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만나시려고 하면은 오늘 여러분이 꼭 들어야 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도 들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신문을 보면서 이런 기사를 보면서 참 잘 표현했다 싶어서 한번 적어왔습니다. 외향적인 사람과 내성적인 사람의 차이점. 제가 다 읽을 수는 없고 이런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많은 사람을 만나면은 오히려 에너지를 얻는답니다. 이를테면은 자갈 시장과 같이 사람들이 부대끼는 그런 곳에 가면은 생기를 얻고 힘을 얻는답니다. 그런데 내성적인 사람은 오히려 그런 곳에 있으면은 에너지가 이렇게 소진되어지고 힘을 잃게 되어진답니다. 또 외향적인 사람은 말하기를 좋아하는데 내성적인 사람은 말을 듣기를 선호합니다. 만일에 이제 한 컵에 이 컵에 에너지가 담겨 있다라고 하면은 외향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과 만나고 대화하면은 그 에너지, 컵의 에너지가 이렇게 점점 쌓인답니다. 그런데 내성적인 사람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은 이 에너지가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들을 만나면서 힘을 얻지만은 내성적인 사람은 조용히 혼자서 깊은 생각에 들어갈 적에 그 속에 에너지가 점점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대화를 통해서 힘을 얻는 외향적인 사람과 함께 내성적인 사람은 한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오히려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목회도 그러하고요,
하나님과의 만남도요, 개인적인 만남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다 이렇게 물려놓고 주님과만 마주 앉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좀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34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 우러러 보시다 단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여기에 단식하신다. 주님이 왜 단식하셨을까요? 주님께서 단식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장애자의 그 고통에 대해서 깊은 공감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그 듣지 못하는 아픔,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고통을 주님이 공감하셨기 때문에 그의 소외, 그의 고독, 단절의 아픔을 주님이 자신의 아픔을 좀 느끼셨기 때문에 주님이 하늘을 향해서 탄식하시면서 열리라고 기도할 수가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개인의 아픔을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여 고통을 당하던 이 환자의 고통을 자신의 아픔으로 아파하시면서 탄식하시던 주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능히 공감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우라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은 우리와 같은 배반도 당하셨고 부끄러움도 당하셨고 고통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그 모든 고통들을 주님은 능히 공감하시고 느끼시고 이해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었던 제자에게 버림을 당했습니다. 3년간 수고했던 그 무리들로부터 오히려 못 박아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던 분이십니다. 아무런 죄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적에 인간적으로 왜 하나님을 버리시는지 얼마나 억울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세상을 떠나가셔야 되겠는데 홀로 남겨지는 그 어머니를 믿지 않는 동생들에게 맡길 수가 없어가지고 제자 요한에게 요한아 내 어머니도 너가 모셔라 이렇게 부탁하실 만큼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 아픔을 이해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만나기 위해서 음성을 듣기 위해 주님 보좌 앞으로 여러분이 나아가실 적에 여러분 혹시 이러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너무 답답합니다. 주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막 주님께 하소연합니다. 여러분 이 하소연 기도하고 나면 우리 마음이 시원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배당에 나와서 주님 막 하소연하면 주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다가 눈을 뜨면은 뭐가 보입니까? 십자가 보입니다. 하소연하다가 눈에 십자가 들어올 적에 우리 마음에 어떤 질문이 들어오냐면은 야 박목사야 나는 아프지 않았겠냐? 나는 힘들지 않았겠냐? 너만 힘들었느냐? 너만 아팠느냐? 그때
저의 이 아픔과 주님의 아픔을 비교해 보면은 순간적으로 이 내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아픈 마음을 조금 제가 이해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야, 너 그까지 가지고 너 왜 그러느냐? 나는 십자가 졌는데 너 뭐 그렇게 힘들어하느냐? 그런 음성을 우리가 예를 들면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을 상대방이 듣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상대방을 세워놓고서 제 말 좀 들어보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막 윽박지르지 마시고요. 그 상대방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그 상대방의 그 마음을 내가 공감해 주면은요, 상대방은 내가 하는 말을 듣지 말라고 해도 듣게 되어지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저에게는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만나서 제가 이제 기도도 해드리고 말씀도 전합니다마는 제가 잘 못하는 것 중에 한 가지 있다라고 하면은 그분들의 그 아픔을 제가 잘 공감을 못하겠어요. 이게 어려워요.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힘든지 제가 공감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분들의 마음이 많이 시원할 텐데, 그분들의 마음이 많이 힘을 얻을 텐데, 이게 제가 인생인지라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이해하십니다. 여러분의 외로움,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힘든 거, 주님은 다 깨끗이 있잖아요. 배반도 당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억울하게 못 박혀 오셨고 자기가 만든 세상의 피조물들에게 버림을 당하시는 그러한 고통을 겪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통, 외로움, 답답함을 충분히 주님은 이해하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 고통 주님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데서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주님의 그 아픈 마음, 주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주님 마음이 어떠할까? 여러분, 주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려고 애쓰시면은요, 오늘 따스한 성령이라는 표현을 찬양은 나왔는데, 따스한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세상에는 열려진 분명히 시대를 살고 있지만은 닫힌 공간에서 외롭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본문의 이 장애인과 같이 귀가 있으되 듣지 못하고 입이 있으되 말하지 못하는 그런 분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그러한 이 장애자를 치료해 주셨던 것과 같이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도구들로서 이러한 분들의 귀가 되어주고 이러한 분들의 입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먼저 그들에게 공감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신뢰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좋은 상담자가 되어지고 또 소통자가 되어짐으로써 우리 주님을 나타내시는 그러한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여러분의 처지를 아시고 여러분의 갈등과 아픔과 왜 힘들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어려워하는지, 왜 여러분이 울어야 되시는지, 왜 여러분이 외로워하는지, 주님, 여러분 개인의 그 아픔과 눈물과 한숨 고통을 아시는, 그리고 여러분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
결코 주님과 우리 사이는 오해가 없는, 편견이 없으신, 우리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시는, 우리를 개인적으로 존중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주님은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사람에게 이런 비밀을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이런 비밀을 이야기할 적에는 조용히 불러가지고 교회 뒤편에 가시든지, 아니면 전화로 이렇게 혼자 말씀하시든 이렇게 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꼭 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자리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골방 기도라 그래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라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다른 사람 말고, 박목사도 말고, 장현도 말고, 권현도 말고, 나에게 오늘 주님 뭘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 아닌 오늘 나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 주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만나시려고 하면은 오늘 여러분이 꼭 들어야 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도 들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신문을 보면서 이런 기사를 보면서 참 잘 표현했다 싶어서 한번 적어왔습니다. 외향적인 사람과 내성적인 사람의 차이점. 제가 다 읽을 수는 없고 이런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많은 사람을 만나면은 오히려 에너지를 얻는답니다. 이를테면은 자갈시장과 같이 사람들이 부대끼는 그런 곳에 가면은 생기를 얻고 힘을 얻는답니다. 그런데 내성적인 사람은 오히려 그런 곳에 있으면은 에너지가 이렇게 소진되어지고 힘을 잃게 되어진답니다. 또 외향적인 사람은 말하기를 좋아하는데 내성적인 사람은 말을 듣기를 선호합니다. 만일에 이제 한 컵에 이 컵에 에너지가 담겨 있다라고 하면은 외향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과 만나고 대화하면은 그 에너지, 컵의 에너지가 이렇게 점점 쌓인답니다. 그런데 내성적인 사람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은 이 에너지가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들을 만나면서 힘을 얻지만은 내성적인 사람은 조용히 혼자서 깊은 생각에 들어갈 적에 그 속에 에너지가 점점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대화를 통해서 힘을 얻는 외향적인 사람과 함께 내성적인 사람은 한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오히려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목회도 그러하고요, 하나님과의 만남도요, 개인적인 만남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다 이렇게 물려놓고 주님과만 마주 앉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좀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34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 우러러 보시 단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여기에 단식하신다.
주님이 왜 탄식하셨을까요? 주님께서 탄식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장애의 자의 그 고통에 대해서 깊은 공감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그 듣지 못하는 아픔,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고통을 주님이 공감하셨기 때문에 그의 소외, 그의 고독, 단절의 아픔을 주님이 자신의 아픔을 좀 느끼셨기 때문에 주님이 하늘을 향해서 탄식하시면서 열리라고 기도할 수가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개인의 아픔을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여 고통을 당하던 이 환자의 고통을 자신의 아픔으로 아파하시면서 탄식하시던 주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능히 공감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우라 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은 우리와 같은 배반도 당하셨고 부끄러움도 당하셨고 고통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그 모든 고통들을 주님은 능히 공감하시고 느끼시고 이해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었던 제자에게 버림을 당했습니다. 3년간 수고했던 그 무리들로부터 오히려 못 박아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던 분이십니다. 아무런 죄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적에 인간적으로 왜 하나님을 버리시는지 얼마나 억울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세상을 떠나가셔야 되겠는데 홀로 남겨지는 그 어머니를 믿지 않는 동생들에게 맡길 수가 없어가지고 제자 요한에게 요한아 내 어머니가 너가 모셔라 이렇게 부탁하실 만큼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 아픔을 이해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만나기 위해서 음성을 듣기 위해 주님 보좌 앞으로 여러분이 나아가실 적에 여러분 혹시 이러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너무 답답합니다. 주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막 주님께 하소연합니다. 여러분 이 하소연 기도하고 나면 우리 마음이 시원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당에 나와서 주님 막 하소연하면 주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다가 눈을 뜨면은 뭐가 보입니까? 십자가 보입니다. 하소연하다가 눈에 십자가 들어올 적에 우리 마음에 어떤 질문이 들어오냐면은 야 박목사야 나는 아프지 않았겠냐? 나는 힘들지 않았겠냐? 너만 힘들었느냐? 너만 아팠느냐? 그때 저의 이 아픔과 주님의 아픔을 비교해 보면은 순간적으로 이 내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아픈 마음을 조금 제가 이해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야, 너 그까지 가지고 너 왜 그러느냐? 나는 십자가 섰는데 너 뭐 그렇게 힘들어하느냐? 그런 음성을 우리가 예를 들면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을 상대방이 듣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상대방을 세워놓고서 제 말 좀 들어보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막 윽박 지르지 마시고요.
그 상대방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그 상대방의 그 마음을 내가 공감해 주면은요, 상대방은 내가 하는 말을 듣지 말라고 해도 듣게 되어지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저에게는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만나서 제가 이제 기도도 해드리고 말씀도 전합니다마는 제가 잘 못하는 것 중 한 가지 있다라고 하면은 그분들의 그 아픔을 제가 잘 공감을 못하겠어요. 이게 어려워요.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힘든지 제가 공감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분들의 마음이 많이 시원할 텐데, 그분들의 마음이 많이 힘을 얻을 텐데, 이게 제가 인생인지라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이해하십니다. 여러분의 외로움,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힘든 거 주님은 다 깨끗이 있잖아요. 배반도 당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억울하게 못 박혀 오셨고 자기가 만든 세상의 피조물들에게 버림을 당하시는 그러한 고통을 겪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통, 외로움, 답답함을 충분히 주님은 이해하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 고통 주님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데서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주님의 그 아픈 마음, 주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주님 마음이 어떠할까? 여러분, 주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려고 애쓰시면은요, 오늘 따스한 성령이라는 표현을 찬양에 나왔는데, 따스한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세상에는 열려진 분명히 시대를 살고 있지만은 닫힌 공간에서 외롭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본문의 이 장애인과 같이 귀가 있으되 듣지 못하고 입이 있으되 말하지 못하는 그런 분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그러한 이 장애자를 치료해 주셨던 것과 같이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도구들로서 이러한 분들의 귀가 되어주고 이러한 분들의 입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먼저 그들에게 공감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신뢰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좋은 상담자가 되어지고 또 소통자가 되어짐으로써 우리 주님을 나타내시는 그러한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